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 그것은 다시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두렵고 힘든 것이 뭘까?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어려우면 뛰어넘으면 되고, 또 힘들면 견디든지, 아니면 좀 어려우면 좀 이렇게 좀 버틸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가면 또 해결되기도 하고 그러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그냥 모든 게 멈춰버리고 마는 겁니다. 가능성도 없어지는 것이고, 꿈도 없어지고, 관계도 가치관도 의미도 다 사라지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그런 죽음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야기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들이 다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사건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심령들에게 큰 아픔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제 무슨 의미로 사는가, 무슨 재미로 살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이 여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이야말로 어찌 보면 그네들에게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다시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야기들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근사한 단어들, 그리고 뭔가 좀 매력이 있고 행복해지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랑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여러 가지 은혜가 있겠지만도,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단어들 하나씩 이렇게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끝나버린다라고 하니까 별로 그렇게 그게 행복해지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행복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다시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혼자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어떤 선언을 받았을 때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다시 할 수 있고, 다시 하면 되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이룰 수 있고, 다시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다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붙으니까요,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다시의 은총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걸 가지고 힘을 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꿔지고, 지옥이 천국으로 바꿔지는 다시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속에 그런 은혜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죽음과 같이 낙심되어지고, 살맛을 잃어버리고, 잠이 안 오고 밥맛을 잃어버리고, 무슨 희망 가지고 무슨 꿈을 가지고 살까라고 하는 그런 우리들 삶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가능성이 보이고 다시 한번 된다고 하는 자신감을 갖는 시간이 되어서 부활이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큰 축복의 은혜요 생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죠. 저 따라서 합시다. 부활은 다시 기쁨을 준다. 네, 8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슬퍼했던 이 여인들, 그리고 낙심에 빠졌고 웃음기가 사라진 그네들의 모습 속에서 어찌하면 좋을까, 주님 없이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이제 끝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시리에 차서 힘없이 무덤으로 향했던 그 여인들의 모습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시 큰 기쁨이 생기고 매고 없이 힘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겼던 그들의 발걸음이요 다름질하고 뛰어갈 정도의 모습이 되었다.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를 끝내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에 향품을 바르러 무덤으로 향했던 그 여인의 모습들은요, 이미 모든 것들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했지만 아직도 한 번도 그것들을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 여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게 이렇게 실감이 나지 않았고 그냥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그거 하나만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네들의 예상과 달리, 아니 생각하지 않은 은혜를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경험하면서요, 이네들의 모든 슬픔들은, 이네들의 모든 시리에 빠진 낙심과 어려움들은 어느새 다 사라지고 달려가도 될 만큼 되는 그러한 기쁨으로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볼 때 부활의 은총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속에서도 그러한 은혜가 들어가서 슬프고 시리에 빠지고 낙심이 됐을지라도 여러분 속에 다시 웃을 수 있고 기쁨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인들을 만나서 가장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따라답다 평안하냐. 예,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겠지만도 여기서 쓰여진 그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희들에게 기쁨이 있느냐라고 하는. 예, 기쁩니다죠. 주님 지금 만나고 그 기쁨 때문에 내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어요. 평안하냐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 아버님을 떠나보낼 수 있고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낼 수 있고 또 자녀들을 앞세울 수 있는 죽음이 있어요. 죽음 중에 가장 슬픈 그 죽음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거죠. 남편이 세상을 먼저 뜰 수도 있고 아내가 세상을 먼저 뜰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의 상태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어져 가고 정서가 죽고 메마르고 기대감이 죽고 사업이 죽고 현장의 죽음이라고 하는 걸 느낄 때가 너무 많은 그런 상황들 속에 정말 재미없죠. 하룻밤 자면 좀 나아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까라고 하지만도 별로 나아지지 않고 반복되어지는 그 어려움들을 볼 때마다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죽음의 상황들을 되돌려 놓으시고 다시 행복해지라고, 다시 웃어보라고, 다시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인데, 이 아침에 그 음성,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서 주님 평안이 없었는데 그 주님 만나서 내가 너무 행복해요, 내가 주님 만나 너무 기뻐요, 고백할 수 있는 아침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부활은 다시 승리를 준다. 믿습니까?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권세는요, 죽음까지도 이기는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까지 죽이시는 완전한 승리를 한 그 일이 곧 권세였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권세 때문에 이기는 자,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요, 가장 큰 패배입니다. 죽음 앞에서 누구도 장사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끝났다고 하는 완패의 선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죽음,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세다고 하는 그 죽음마저도 죽이시고 완승을 거두었다고 하는, 이거는 다시는 너희에게는 패배가 없다고 하는 완전한 승리의 선언인데, 그 선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이길 수 있고 그 권세가 너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답게 여러분 항상 이기는 삶들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조건은 항상 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조건은 밀리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의 이야기들은 많은 부분이 승리의 이야기들이에요. 어찌 보면 그 승리를 위한 그 현장은 죽음과 똑같았어요. 골리앗의 이야기가, 다니엘의 이야기가, 엘리야의 이야기가 다 그랬어요. 사자굴을 어떻게 이기고 850대 1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고 거인 골리앗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그냥 그 싸움은 죽음의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굉장한 승리요 역전의 성을 가져온 놀라운 이야기로 바꿔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생명의 하나님이 죽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니까 살려내는 역사가 있어지고 그것이 곧 완전한 승리가 되더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승리의 이야기가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다 아세요. 하나님이 환난 당할 거 다 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습니까? 왜 그런 은혜가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에 근심, 밖에 걱정이 시험에 와도 주님 계시면 이깁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죄 많고 실패하고 주저앉고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부활은 다시 소망을 준다. 20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소망이 계셔요. 왜?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진짜 시작이 무엇인지를 다시 보여주는, 그리고 진짜 생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보여주는 그 모습,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그 자리에서도, 십자가의 그 사건과 그 현장에서,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 계시니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죽음과 같고 슬픔이고 절망이고 안 된다고 끝이라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주님이 항상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끝이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끝이 아니고 끝같이 느꼈던 그 시간들이 오히려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회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 잡고 다시 소망을 갖고 미래를 보고 꿈을 갖고 다시 내일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는 볼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다시는 주님 못 만날 줄 알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출애굽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너를 이제 애굽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애굽에 가서 누구가 너를 보냈느냐, 그 이름이 뭐냐고 말했을 때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라고 말을 하니까 14절에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이걸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이라고 해요.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렇지만 곧 그 말은 항상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뜻. 거기에 있었는데 왜 모세에게 40년의 침묵이 있었는가 하는 거죠. 그 대답이 사도행전 7장에서 나와요.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보면은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하는 것들이 보여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뭐 학문이나 또 무예나 무술이나 뭐 어떤 그 상황들이나 통치력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보조감이 없는 모세였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침묵에 40년 동안 계셨을까? 그거 빼내시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열정도 있었고 뜨거움도 있었고요, 급한 성격도 있었고요, 혈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남을 죽일 만한 그런 아주 한 성격하는 그런 모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집어넣으십니다.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40년의 시간이 걸려요. 한 번도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근데 40년 지나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그런데 그 순간 보니까 모세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민수기 12장에 보면은요, 이 사람 모세는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였더라. 만약에 광야 40년 침묵의 시간 동안 그 혈기 빼내지 않았으면요, 광야에서 여러 사람 죽였을 거예요. 모세는요, 한 사람 죽였는데 10사람 못 죽이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오는데 그 무술 실력 갖고 못하겠어요? 근데 나이로 보나 이제는 다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 성품이 40년 동안 바꿔지는 거예요. 잘난 학문들, 무예, 그거 다 빼내시고, 못난 그 혈기들, 열정들 다 빼내시고, 그의 꿈까지, 다음 이제 왕권의 그런 꿈까지 다 깨내시고, 철저하게 40년 동안 인간적인 조건 싹 빼내시는 시간이 침묵의 시간이었어요. 그거 다 만들어지니까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이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못합니다. 전에 같으면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랬는데 이제는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모세가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이제 그동안은 자기의 지팡이였는데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하는 그 변화의 시간들이 침묵의 40년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하려고 했을 때는 실패했으나 자기 것 다 빼는 40년의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들이 들어가니까 결국 더 위대한 지도자요, 최고의 모세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서 일하고 계신데 어쩌면 지금 그 침묵은 내 인간적인 조건 빼내라고 기다리시는 줄 몰라요. 그거 다 빼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조건 다 빼내도 하나님의 조건이 들어가면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침묵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고, 오랜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 속에서도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죽음의 현장에도, 슬픔의 현장에도, 낙심과 포기의 현장에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3일만 참으세요. 그렇게 긴 시간 아니에요. 그 3일의 죽음이 곧 부활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아파도, 죽고 싶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꿈이 안 보여도 3일만 참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부활의 생명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안 돼도 다 내려놓으세요. 자존심, 혈기,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꿈 다 내려놓으세요. 그때서야 부활을 경험하는 줄로 믿고, 그 3일의 시간들은 그냥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고 내 거 다 내려놓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고, 그 은혜 때문에 미래가 보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람이라.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있는 사람들처럼 기뻐하며 행복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광야같이 보여도 조금만 지나가면 그것이 가나안으로 변한다고 하는 생각들을 알고 그 광야에서 나 옵색이 그 시간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 들어갈 때는 온전한 것들로 갖고 들어가서 가장 큰 행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더 좋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 잃어버렸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 좋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말에서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잡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리니 믿습니까? 이게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들은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소망은 또 안 될 때 더 큰 비극을 느끼고 비참함을 느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 주어진 소망은 산 소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리고 설사 그것들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낙심되어지지 않냐고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그 산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러한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얘기를 합니다. 죽을 것 같이 13년의 세월 동안 사울왕과 그 모든 또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의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71편 5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지금 힘든 것 때문에 소망이 없어진다? 그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금방 죽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그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로 넘어가서는 오히려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려. 두 번을 강조하면서 소망을 품고. 왜? 어렸을 때 믿었던 하나님인데, 다윗은 알잖아요. 자기가 사자를 찢고 곰을 찢었고 골리앗을 죽였는데, 세상에 이런 용사인데 그게 어렸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지금 어렵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진다? 지금 힘들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소망이 없어진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그 소망을 붙잡고 더욱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드는 거예요. 그럴 때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따라서 합시다.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할렐루야. 이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히려 찬송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간증의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과 자랑할 수 있는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을 것 같아도 아직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뛰어넘어서 이전에 기대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최고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것이 간증이 되는 여러분의 삶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죽음의 자리에도 생명의 자리에도 항상 살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고, 죽음과 같이 슬프고 어렵고 낙심되고 주저앉고 싶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다시 한번 생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생기고 이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소망 있는, 산 소망 있는 축복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